무명의 시인 한 사람이 시편 94편에서 꼭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 혼이 벌써 적막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됐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요, 절망했을 것이요, 망했을 것이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고백할 때 주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함이 나를 영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시가 우리 성탄절 연말을 둘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지나서 12월 달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내 계획과 기도와 결심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무너져버리고 깨어진 것도 얼마나 많은지, 내 스스로 약속하고 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그것이나 마음의 상처와 아련한 아픔들을 계속 간직한 채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어떤 것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므로 어떻게 할까 하는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벌써 한 발짝 다가왔던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12월 달에는 우리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하게 하고 때로는 잠 못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어려워서 생각하고 잠자리를 뒤척일 때 당신께 내 도움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내 때도 내를 위안이 되셔서 그 위안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 아기 예수가 이 시절에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떨쳐보지 못한 아련한 상처들, 묶여있는 것들, 또는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위로자이시여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소식들이, 특히 두고온 조국에 대한 소식, 미국에 대한 소식도 다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의 영화 한 편이 올리다 그만뒀다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조연아의 땅콩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한 당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건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제가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 이럴 때 우리 구원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요즘 한국 가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참 듣기가 좀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원에 남자들이 무더기로 상처를 치료하려고 왔는데 다 부인한테 주워 터져가지고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제 젊은 사람이 나이 40, 그래서 물었다면 의사가 당신은 왜 부인한테 맞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어디를 가길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왜 묻냐고 주워 패서 맞았다는 거예요. 50대 되신 분이 또 왔더래요. 당신은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나가길래 나도 같이 간다 그랬더니 어디 따라오냐고 주워 패가지고 맞았다고 그러고요. 60대도 왔더랍니다. 그래 60대 아저씨 당신은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그럼 나 안 데리고 가면 언제 오겠냐고 그랬더니 언제 오든 뭔 상관이냐고 주워 패가지고 맞았다고 그러고요. 70대 분도 맞았다고 왔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부인을 맞았냐고 그랬더니, 텔레 보는데 어스렁어스렁 왔다가 방해하냐고,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지 왜 그렇게 느끼냐, 그래 주워 터졌다고 그러고요. 80대 분도 오셨답니다. 당신은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아침에 눈 떴다고 주워 패더랍니다. 90대에게 물어봤더니 90대 할아버지도 왔더래요. 왜 왔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저 산에 가 누워 있는데 아직도 당신이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있냐고. 여자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들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지금 그 무너져버린 가정에 대한 이 얘기를 누군가가 우습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1년 지난 세월 가운데 왜 한국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는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의 삶도 그렇고, 이럴 때 진정한 소원이 우리의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소원, 정말로 중요한 소망, 정말로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성탄의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예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이 어려운 소망이 없는 세계 속에 내가 아기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든 말든 그건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축하하는 모인 우리들이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떤 자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탄을 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놓고 그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말은 아기 예수를 탄생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을 버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그러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진리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인가요?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압니다. 메시아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걸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진리를 찾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저 아기 예수의 탄생은 탄생이라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박 헤롯 왕에 가르쳐줬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아기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동방박사처럼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많은 목숨을 걸고 머나먼 길을 와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살핀 자였고 섬기는 자였고 평생 그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만 잘하시면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세종의 사람과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이곳에 왜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고 생각 오셨나요? 그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요 여긴다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예수님이 진리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진리대로 사십니까? 진리를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원래 다윗 왕의 계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래 에서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의 정부 합작해서 그런 피비린 나는 정치 투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 커버하기 위해서 유대민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악행도 많이 저질러 부인이 10명씩이에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해서 자기 깐에는 유대 사회 속에 왕권으로서의 입장을 설계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는 가장 비열한 왕으로 증오할 악행이 가득 찬 왕으로 그를 멸시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걸 비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 잃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헤롯이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됐을 때 헤롯의 심정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여유 없습니다만 어쨌든 헤롯은 자기 가장 불안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사람은 오래전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구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군사를 이끌고 로마의 통치와 권력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구원자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헤롯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고 자기의 왕권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 그 아대로 다 죽이니라. 피배는 나는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없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사단의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이 땅이 불교가 없어지기 저기까지 나는 목숨 싸움이다. 이런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세요? 이단이란 말은 꼬리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 꼬리가 다른 가장 중요한 표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인들을 빼앗아갑니다. 로마서 15장 20절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아놓은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꼭 교인들을 공격, 교인을 몇몇 사람 데리고 가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엉뚱한 교회를 세우든 말든 그건 관심 둘 것도 아닌데 그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들 몇몇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를 빼가는 건 좋은 교회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단이 아닌 교회를 허무는 것은 그 사단의 세력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만이 나의 소망인 것이고 그분만이 내 생명인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이 생명에 더 풍성히 주신 것다 믿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상하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조용하지만요, 요즘 신천지가 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숨어 드렸는데 미국에 한 600명 정도의 신천지 멤버들이 들어와서 달라스에도 2명 정도 왔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광고한 적이 있죠. 신천지 오천 회개하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그러라 했더니 이거 그랬는데 지금 떠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들어와 3년 동안 교회를 충성을 해요. 다른 사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 불평불만자들을 다 찾아내요. 자기가 소화 안 돼요. 그것을 자기 본부에 연락하면 본부에 다른 사람 불평불만자를 불러내서 다른 방법으로 불러 그 사람들 하나둘씩.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를 장악을 해버려요. 이것은 헤롯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린 가운데 신천지 분이 계시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오늘 사무실 오셔서 회개를 하시고 저에게 교회인 되시고 등록하시고, 아니면 한국으로 꺼지시길 바랍니다. 존말할 때. 두 번째, 예수에게 무감하신 사람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아는 사람, 나름대로. 서기관들은 율법의 교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질만한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오심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태어나고 동네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백성은 다 놀래서 소동이 났는데 이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도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떡방까지 불리우는 그곳에 다윗 왕의 고향인 그곳에 다윗 촛불 통해서 메시아 나타났다고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 아직도 제가 목회가 부족하고 제 믿음이 부족하고 제 기도가 부족하고 제 많은 게 부족해서 그런 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 아픈 분명한 사건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 성경책이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다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고백했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물론 그것이 생명을 주는 데는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 위에 예수님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바꿔버린 분이시죠. 내 삶을 바꾸는 그분을 만났는데 어찌 그분을 또 추종하지 않고 어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겠냐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잘 알았어요. 그리스도 어떤 분이 알고, 심지어는 태어난 장소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무지, 그것들이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개런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내가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개런티 되느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설교권. 저는 설교를 지난주에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원고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그냥 제가 노트에다가 몇 자 적어서, 타이핑 심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쉬는 게 어떠냐고 그랬는데,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설교하는 걸 쉬면 안 되잖아요. 두 다리를 쓸 수 있고 혀가 움직이는데 쉰다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쉬기를 원하십니까? 한국말로 노 그러지 말고 한국말로 하셔야지. 저는 솔직히 지난주 어떻게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안 되는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이 한 분이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안에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느껴서 안 찾으시는 분이 계시겠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 돼요. 어떻게 성경책 1년에 1독도 안 하시냐? 우리 목회자들은 있으면 보고한다니까요. 성경 1독 안 하면 사임을 하든지, 사임을 못하겠거든 거짓말로 써서 내서 1년 동안 양심의 갇혀 고통을 받든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다 제가 받으려고 그러면 1독을 했는지. 저는 1독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분을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 어린데 이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이렇게 자꾸자꾸 성장하는 이유는 50명이던 작은 교회에서 계속 자라 이렇게 커졌던 것은 숫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 번째 부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 과학적으로 주전 6세기경에 목성과 토성과 화성이 하나로 딱 일직선이 됐을 때가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정확하게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마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방박사에게는 별로 그들 인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겠지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내 생명에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성령 읽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목회가 말씀 준비와 기도가 준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막 사람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새가족 신방 뭐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못하니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야, 너는 설교할 때 심플 라이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왜 기도 시간이 줄었냐, 그런 마음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는지 모르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참고 하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래 전하는 건데 목사님, 요즘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거 들을 때 이런 제가 그럼 되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그럼 되겠냐고요. 아니면 이 사단을 물러가라고 되겠냐고.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 번 부드럽게 말씀해도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철야를 2개월 했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에 나오시나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나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역사하시는가요? 바리새인처럼 지를 알면서도 진리를 찾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앙연합 감리교 다니면서도 이것이 교회 조직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사역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대상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선교팀들이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선교할 때요, 한 20명 정도가 그때는 겁이 없어가 2주를 갔어요. 2주 갈 때 전 교인이 40일 철야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돌아올 때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 요즘은 나도 안 나가. 전 나가고 싶습니다. 왜 안 나가느냐? 우리 교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무관심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세우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 말씀 앞에 앉아라, 엎드려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마음을 닮아라 라고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 다릅니다. 밖에 나가 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상한 마음을 술로라도 없앤다는데, 우리는 자기가 웃겨. 우리는 그냥 가. 그 못 풀 일도 아닌데, 원수도 아닌데. 잘 보세요.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 수 없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11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냥 우리 성경을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보고 기뻐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다. 이거 어떻게 더 이상 말로,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았다는 것,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크고 기쁘고,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게 기쁘다.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란 말 아세요? 네? 여러분 허벌나게란 말 아세요? 전라도 사람 허벌나게 기쁘다 그래요. 더 모르는, 전 용사고 들었어요. 더 큰 건요, 허벌 개창나게 기쁘다 그래요. 나는 그게 무슨,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한국 사전 안 나와 있어. 이건 언어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기쁨이, 동방박사가 그 이전 살아왔던 모든 기쁨, 박사학위를 따고 지도자가 되고 가정 모든 걸 더하는 것부터 기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우리 가장 무거운 짐은 빛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인데,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지옥 갈 생명을, 천국 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오셨고, 그 생명에 더 풍성함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오셨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사단의 종의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데,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한 번쯤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변화시키는 건 제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저를 변화시킨 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제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도 아닙니다. 제가 쌓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소망이 있는가? 우리 소망이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한 신앙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한 찾기를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과 만족을 찾기 위해 인생의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혹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방해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이고, 그때야 당신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라가 예물을 드리니라. 박사들이 어린 아이에게 엎드렸단 말은 겸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보러 오기 때문에 보다가 재미없으면 졸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러 온 사람이 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십니까? 높이는데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을.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려 그러니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셨냐고. 말은 그러죠. 기도한다고 그러죠. 내가 동방박사처럼 정말로 그분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왕으로 높여드리는가?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놀랍죠?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는 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내 마음이 있는가? 라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듣습니다. 듣는 걸 믿습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말씀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들으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복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치료받지 않았다면 받은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면 시험에 빠진 구렁텅이가 커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동방박사처럼 찾고 닮아가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 인도하심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진리는 들었는데 진리는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은 아닌지.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는 이대로 문제가 된 것은 이 밤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밤이 어두워야 되는데 밤이 밝아질수록 세상에는 죄가 많아진다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는 9시 되면 다 잤어요. 요즘은요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에디슨 만드는 전구가 세상을 밝혔지만 세상은 훨씬 더 우리 안에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아담 이후로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내 갈 길이 보이고,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을 만나야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을 갖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장차 오실 그분을 제2의 성탄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항상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헤롯 왕처럼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지만 동방박사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이곳에 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삶이 내 감정과 상황에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 교회를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저는 1년을 살면서 혹시 마음 아파한 사람, 지금도 상처에 쓰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